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세대 교육, 이제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0년에 미국에 1999년에 유학을 갔는데 2000년에 이제 학교에 다니던 때예요. 버지니아 린치버그의 리버티 대학, 리버티 유니버시티, 뭐 치면 다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이제 공부할 때 저희 둘째가 이제 예치가 태어나기 바로 앞이었어요. 제 아내가 만삭이었고 영희가 그때 만 3살, 4살 그때였는데 엄마는 만삭이고 저는 공부하러 가니까 아이를 돌볼 여력이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영어도 공부할 겸 저희는 의도적으로 영어는 안 가르쳤어요. 한국말만 열심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어차피 학교 가면 배울 거니까.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뭐 백인만 있는 학교예요. 백인 투성이. 동양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딸아이가 예영이가 적응을 잘하지 못해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얘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 잘 생각해봐라. 근데 집에 올 때면 얘가 안 가겠다고 때렸어요. 아침 되면 난리가 납니다. 달래서 학교 가는 길에 어린이집에 내려놓고 보냈는데 어린이집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은 그날도 가기 싫어서 난리가 났는데 억지로 어린이집에 내려놓고 학교 수업을 가서 한참 하고 있는데 집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 당신 딸을 도저히 우리가 돌볼 수 없고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적응 못하니까 데려가라고. 그래서 데리러 갔습니다. 딱 앞에 문 앞에 서 있는데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딸이 저를 보더니 아빠를 보더니 하나님 만난 듯 좋아가지고 기뻐서 제 손을 붙잡고 차에 이렇게 올라요. 아빠를 보니까 안심이 된 거죠. 그래서 가져갔던, 평소에 사탕을 좋아해서 가져갔던 이 왕눈간 설탕을 입에다 집어넣어줬어요. 좋아서 뒷자리 카시트에 지가 앉아서 크게 앉아서 노래를 합니다. 엄마가 평소에 비디오 동요, 한글 동요를 계속 틀어줬는데 그때 배운 동요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복술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소리치며 반갑다고 멍멍멍. 그를 울면서 막 부르는데 기뻐서 울면서 막 불러요. 사실 그때 생각하면 뭐 얼마나 마음이 지금도 먹먹해요. 굉장히 먹먹합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애인데 동양인도 아닌 백인 애들만 있는 거기 딱 가서 혼자 있으니까 얘는 완전히 버림당한 느낌. 그런 딸을 뚝 떨어뜨려 놓고 또 학교에 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몰라요. 근데 도저히 이제는 딸을 절대로 그냥 놓으면 안 되겠다. 힘들어도 엄마가 돌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이에게는 골든타임이에요. 그게 더 이상은 뒀다가는 애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2022년 5월 11일 수요일날 신문과 방송에서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람 왕래가 적지 않은 장소에서 출혈이 심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50여 명이 됐대요. 50여 명도 넘는 행인이 지나다녔는데 외면한 가운데 17분 방치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7분간 무려 54명의 사람이 지나갔는데 누구도 돌보지 않았다. 누구도 관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생명이 죽어져 가는데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데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누구라도 한 사람만 119에 전화만 해줬어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 피해자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생각해보면 그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버려지는 모습, 이것이 우리 사회 현실인가? 이게 죄악의 현실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의 골든타임의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살 수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오늘은 목자주일이지만 교사와 목자주일, 가정의 주일로 섬기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도 있었잖아요. 국민일보에서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자기 교회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최근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교제해봐도 천안 지역까지만 해도 다음 세대가 없대요. 그 밑은 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저는 앞서 소개한 17분가량 방치되면서 인생 가운데 허망한 죽음을, 참 비참한 죽음을 잃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하, 하나님도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그러셨겠구나.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철저하게 잊혀지고 가장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는 외면하는 모습이 우리의 죄된 모습인가? 우리는 원래 기쁨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축복의 자리, 평안의 자리,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우리가 원래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지독한 죄악의 얼매음과 사망 권세의 붙잡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등진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을 처절하셨을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심정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이 우주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우주에 나 하나 있다 해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됨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아들의 헌신된 이야기, 십자가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특별히 어떤 성서학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양시로 모였다 하면 불렀던 그 찬양시였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 삽입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원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찬송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는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요? 헌신대 대통령이 있으면 여러분 그 국민은 복받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잘 이끌 것이기 때문이죠. 복받는 기업은 헌신된 기업인이 있을 때 그 밑에 종사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사원들이요, 또 그들의 가족이, 더 나아가 사회가 복받게 되는 거죠. 헌신된 교회는 헌신된 목회자, 교역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함께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복받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헌신된 교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영향력으로 학생이 변해요. 아이들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헌신의 모범의 원천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간디가 있잖아요. 마하트마 간디. 간디가 원래 크리스찬이 될 뻔했어요. 그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성경 읽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가 영국교회 갔다가 안문에서 쫓겨나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아, 여기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구나. 예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구나. 예수답게 사는 사람은 없구나. 내가 저들과는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힌두교로 가버렸어요. 교사가 없었어요. 자,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본문 5절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내용이 뭐냐? 따라할까요?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문제는 다 떠나가고 갈등은 떠나가고 우리의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면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마음을 품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축복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교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보다 천국을 보기보다 축복을 맡기보다는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할 만큼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6절을 계속 한번 볼까요? 6절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자발적으로 내려오셨다 이 말이죠. 자발적으로 내려오시는 마음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겸손으로 행하신 일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7절에 뭐라 하죠?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종의 형체가 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얘기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일단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다, 뚝 떨어지신다. 이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8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이해 안 돼요. 얼핏 보면 납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인 조물주가 뭐 답답해서.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이미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다 이해하면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다 이해하면 세상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내 종교를 만들고 나를 따를 사람, 집단을 만들지 하나님 따를 이유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 이해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도저히 정신 나간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이 마지막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자, 우리 7월 19일부터 영어 캠프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26일부터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시작되고요. 8월 2일에 학생부 수련회가 시작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만 아니라 자꾸 연합하자고, 같이 함께 하면 안 되냐고, 그리고 문의가 와서 감사해요. 청년부 같은 경우는 지금 7교회가 연합하기로 했어요. 7교회 청년회에도 60여 명, 60에서 아마 70여 명 되겠죠. 저희 교회가 제일 많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찬양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 숙직도 다 할 건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되거든요. 마지막 골든타임, 어떻게 다음 세대를 잘 섬길까? 자, 두 가지만 봅니다. 자, 첫째, 우리 따라할까요? 자기 비움이 필요하다.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도 얘기하셨죠. 우리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려놓으냐? 왜 비워야 되냐? 소통하기 위해서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하고 이 소통이 안 되는 건요, 안 내려놔서 그래요. 자식의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눈높이를 맞춰야지 대화가 되거든요. 내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이건 아니에요. 언더스탠드가 그 사람 아래로 내려가서 서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다. 그게 그래서 understand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해한다, 바로 그 말이에요. 자, 6절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주님이 똑같이 사람과 되셔서 눈높이로 자기를 뚝 떨어뜨려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내려놓으심으로 오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소통하시기 위해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간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생명줄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참된 회복의 길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예수,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해서 소통하게 하시려고, 우리하고 대화하시려고, 그래서 공허했던 사람의 마음을 본질적인 참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어요. 꽉 막힌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인간은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원래 인간의 참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도 본질적인 무언가를 채우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간은요 계속 다른 것으로 또 채우려고 해요. 뭔가 채우려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계속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항상 차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뭔가를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공허해요. 이건가 싶으면 아니고, 저건가 싶으면 아니고. 참된 만족을 위해서 인간은 거기에 무엇을 채워넣으려고 발버둥 쳐요. 물질로 채워넣어보려고, 건강으로, 학벌로, 또 사람으로 열심히 채우려고 발버둥 쳐요. 학벌로 채우려고 많이들 하잖아요. 요새 동네 보니까 서울대학 입학한 학원이라고 대문짝만 이렇게 쓰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당당한지요. 스카이 대학을 추구하죠. 그러면 여러분, 스카이 대학 나온다고 만족이 될까요? 절대 만족 안 돼요. 스카이 나와도 별 볼 일 없어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작년인가 기억하는데요, 제 아내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퀴즈를 내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퀴즈를 내요. 그럼 저는 긴장을 해요. 저도 질문 많이 하지만 집사람도 저한테 질문을 해요. 여보,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먹이는 우유가 있다는데 혹시 아냐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모른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요. 근데 그게 비싸서 계속 못 먹여서 그 다음에 먹이는 우유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서울 우유를 먹인대요. 그리고 그 다음 우유를 또 먹인대요. 그게 비싸서 연세 우유를 먹인대요. 그러면 맨 끝에 그래서 결국에 먹이는 우유가 있대요. 저지방 우유를 먹인대요. 저 위에서부터 자꾸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죠. 여러분, 학벌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다녀봐도 별거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으로 채우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배우자로 채우려고 해요. 아름다운 청초한 아내를 얻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근데 아내가 항상 청초한가요? 안 그렇죠? 청초하지 않잖아요. 이게 흘러내리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신실하고 듬직한 실력 있는 남편을 찾아요. 남편이 항상 듬직한가요? 아니요. 나이 들수록 내가 돌봐야 되는 완전히 새로운 아들 같은 느낌 많이 드시잖아요. 어떤 이들은 자녀로 채우려 해요. 보상심리죠. 내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한번 해봐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본질적인 만족이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이 성경이 증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죠. 인간의 만족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잠깐은 기쁘지만 또다시 실증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로 차 있나 모르겠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 예수의 마음이 참 기쁨과 변치 않는 영원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의 원천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첫 걸음은 주님께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내려오셨는데 내가 너의 참 만족이 돼, 실체이신 주님이 이 땅에 그래서 와주신 거죠. 교육의 첫 걸음은 눈높이 교육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죠. 이걸 모르고 발버둥 치는 것을 이제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 이후에 대해 위로받기 위해 인간이 만든 것, 그것을 종교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이 찾아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절대자를 혼자 열심히 짝사랑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인간이 되어주셔서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시기 위해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은혜 만남 때 제가 많이 이유를 하는데, 자,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 인간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눈높이 우리에게 맞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원천 되시는 교사다, 그 얘기하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카고에 어떤 기자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건 다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다 이해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물주 되신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됐다 그래요. 죄 없으시고 거룩한 절대자이신 이분이 어떻게 죄의 덩어리인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비가 한참 오는데 시카고의 아파트 빌딩에 자기 집에 이제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참새 한 마리가 그 문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자기 집에 열린 창문으로 참새 한 마리가 비를 피해서 들어온 거예요. 참새의 무리에서 아마 이탈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본 이 참새가 혼비백산해서 막 놀라서 여기저기 도망다닙니다. 안 잡히려고 안간힘을 써요. 근데 이 기자분은 참새는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었는데 참새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 도망만 다녀요. 이렇게 해서 몰아가면 저리로 도망가고, 저기 몰아가면 저리로 또 도망가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야, 참새야, 거기가 아니라 창문은 저기 있어. 그렇게 외치는 순간 번개같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참새는 사람이 아니지.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내 말을 못 알아듣지. 그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인간이 되셨구나. 나하고 소통하시기 위해서, 나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구나. 그게 이해가 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것이 성육신 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5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 7절. 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자기 비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어찌하든지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려와 주신 거죠. 자기를 완전히 비워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신 거죠. 왜 그런 거죠? 우리의 죄를 돌이키셔서 하나님 형상, 그 축복받는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주님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불타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과거에는 학교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다닐 때도 학교에만 맡기기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교육은, 원래 교육은 여러분 삼위일체가 같이 가야 돼요. 학생, 당사자인 학생, 교사, 부모, 이게 트라이앵글로 돼서 같이 함께 할 때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부모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의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군산에 가면 드림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 천안 밑으로 가면 다음 세대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예외예요. 그리고 저 밑에 또 그 창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거를 깨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군산 드림교회 주일학교 교사의 한 간증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기도 수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산 드림교회 부서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연세가 제일 많아요. 60이 넘으셨어요. 전직 군인 장교 출신이에요. 현재도 예비군 중대장이에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뚝뚝하고, 군인 출신이니까 무뚝뚝하겠죠. 무뚝뚝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연말이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이분 주위에 사람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제법 많은 부모님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제발 우리 아이를 선생님이 좀 맡아달라고 청탁이 끊임없이 들어온대요. 자기 자녀를 꼭 선생님 반에 배치해달라고,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오늘같이 이제 스승의 날, 우리 교사주일 이런 때가 되면 졸업한 제자들이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여러 곳에서요 엄청나게 제자들이 찾아온대요.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여러분,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오세요? 혹시? 아무도 안 오죠. 그간 받은 스승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제자들이 전국에서 찾아온대요. 군산드림교회 부서 안에 또 이분의 제자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교사들로 제법 많이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한결같이 성실해요. 한결같이 반의 아이들 관리를 잘한대요. 그 선생님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교사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한 번은 교사 MT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잘 관리하시고 잘 섬길 수 있나요? 그 노하우를 좀, 비법을 전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노하우 그런 거 없다고, 나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뿐이라고. 물론 이건 정답이겠죠. 그러나 아니, 그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아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것이 없고, 저는 새벽 기도 갈 때 반 아이들을 위한 노트를 여기다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적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적는데요. 그 노트를 가지고 가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씩 적는데 한 줄씩이요. 새벽 기도 갈 때마다. 근데 그게 처음엔 한 줄이었는데 그게 두 줄이 되고, 한 달쯤 되면 이게 한 페이지가 된대요. 그리고 한 장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 노트가 아이들 기도 수첩으로 꽉 찬다는 거죠.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의 어려움, 그 아이의 문제, 그 아이의 어떤 아픔, 그런 걸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이 얘기해요. 나중에는 이게 꽉 차서 아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계속된다는 거죠. 기도가 짧게 되지 않는다. 이게 노하우라면 노하우다. 아이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것이 부흥의 원리가 아닌가. 아이들이 그렇게 나를 따르는 이유가 아닐까. 은혜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신 것은요,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의 신비의 노트에 적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교사들로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제가 저희 청년부 학생부 교사들을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부교육자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뜻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사역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직접 가르쳐야 되나, 그러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 딸, 저희 아이들, 저희 자식들 나이들이거든요. 20살에서 30살. 그래서 과연 얘네들하고 대화가 될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잘 따라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하고도 떨어지면서 내가 아이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나는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좋은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 아픔 그런 걸 겪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니까, 우리 청년들을 대하니까 같이 함께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를 위해서, 지구부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제가 새벽 기도하거든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써서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 안 했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골든타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주께로 인도하려면 자기 비움, 눈높이 맞추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자기 드림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헌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 그냥 쉽게 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도망가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3번 얘기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헌신하셨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슬픔으로 끝까지 가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자 하고 기쁨으로 일어서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십자가를 향해서 살리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살리는 사역은 복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새 생명을,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죠. 자, 우리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우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눈높이로 내려오시는 것 중요하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드림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바른 헌신자만 있으면 그게 사업이든 가정이든 교육이든 국가든 여러분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헌신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심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희생으로 드리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일하게 돼요. 사랑하면 아끼지 않게 돼요. 사랑하면 헌신해요. 사랑하면 희생해요. 사랑하면요, 일하고도 말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뭘 사줄 때 아까우세요? 이 피 같은 것을 저 녀석이 막 빨아먹고 있네. 빨대를 꽂아서 이 나쁜 녀석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나이까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이것도 몰라주고 그러면서 막 때려주고 싶으세요? 물론 그런 생각이 어쩌다가 들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러는 거는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분명 어디서 뭐 주워 왔든지 뭐 딴 데서 뭐 어떻게 했든지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자녀가 잘 먹으면 내가 설사 못 먹어도 여러분 어떻죠? 기뻐요. 남의 자식이 잘 먹고 우리 집에 와서 자꾸 먹어대면 어떡할까요? 저건 언제 가나? 그래서 그러지 않으세요? 왜 우리 집에 와서 그러나? 자녀가 건강하면 여러분 기쁘죠.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없어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없어요. 고되다고,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내 생명이니까 줘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더 못 줘서 안달이죠. 더 좋은 것으로 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픈 거죠. 한 개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거창에 가면, 거창이 경상도에 있죠. 아까 전라도에 있고 경상도에 가면 거창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부모들이 엄청나게 헌신해요. 몇 명이 헌신하냐면 430명이 헌신해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자동차 운행을 부모들이 다 해요. 교회 차량은 아주 극소수로만 있어요. 부모들이 다 와서 차량 운행을 해요. 시켜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요. 여기 교회는 교회 소유 차량이 몇 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읍내 아이들을, 우리도 봉담읍이죠. 읍내, 거기 거창 읍내 초등학교가 4개 있는데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다 데려와요. 그래서 70여 명의 차량 교사들이 있는데 읍내 각지로 흩어져서 주일날만 되면, 토요일 날만 되면 아이들을 옮기는 사역을 하루에도 한 사람이 10번 이상씩도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 내에는 주일 하루 차 운행 거리가 자기 차예요. 자비량으로, 자발적으로 400km 운행을 해서 아이들을 데려와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내 자식처럼. 주일학교 부서는 학년별로 이렇게 쫙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창 읍내 4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뭐 학년별로가 아니에요. 오면 전도하면 걔네가 그냥 자기 반이에요. 1학년이라도 6학년이라도 다 같은 반이에요. 각 부서에는 학생들을 직접 담당하는 73명의 주교사 외에도 차량 수송교사, 교통지도교사, 간식 준비하는 보조교사가 두루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성도도 왔다 예배만 하고 가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몇 명이냐? 430명.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섬겨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디에서든 휘페레타스처럼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알아서 아이들을 섬겨요. 다음 세대 사역에 동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름 캠프가 있어요. 4번에 걸쳐서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각 부서마다 부장집사님들에게 어떤 특정한 어떤 분에게 계속 부탁하지 말고 4번에 걸쳐서 각 담당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분들을 각각 섭외해라. 각각 어떤 특정한 어떤 분에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 갈 거예요. 부장집사들이 아니면 우리 교사들이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웬 떡인가 하고서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길 기회예요. 섬길 기회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학생부 수련회가 있고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어요. 60명이 와서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 형제 청년부들은 목사님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니까 집이니까 우리 교회니까. 근데 정작 다른 교회에서는 좋은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이래요. 거기 시설 좋은데 거기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게 샤워 시설이에요. 그래서 안주 집사님 시설관리부에서 지금 샤워 시설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거창교회 성도들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그들은 구원받은 게 다른가요? 특별한 스페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기 성도들이 왜 그렇게 봉사할까요? 자기 돈 들여요. 자기 시간 들여요. 자기 차로 그 많은 아이들을 매주 금, 토, 주일 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기 자녀 사랑하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며 헌신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주시고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 같이 하자 하면 귀찮아, 부담스러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 심정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이 식었구나. 주님 은혜가 메말랐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일해요. 구경하지 않습니다. 뒷짐지지 않아요. 손님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어린 영혼들, 우리 다음 세대들, 마지막 미전도 종족이 사실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도로 먼저 쏟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는 부수적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얘기해 볼까요? 함께 일합시다. 자, 더 크게요. 함께 일합시다. 함께 더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돼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열심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